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물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손에 지금 나의 손에는 못자국이 없다 할지라도 성은이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은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세 가지 약속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약속 바로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부활하신 예수님 손에 성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못자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세 가지 약속을 이 요절에서 우리가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면서 나에게도 예수님의 상처가 있다는 것 한번 우리가 떠올리시면서 저와 함께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나를 예수님은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나를 예수님은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2달 전에 제가 애틀란타에 목회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포틀랜드 공항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저희 옆좌석에 참 이상하게 생긴 청년이 앉았습니다. 농구 모자를 쓰고 운동복을 입었는데 굉장히 정말 잘생겼고 그리고 체격도 아주 건전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분은 스포츠맨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분이었어요. 반지도 하고 그리고 또 손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신구도 하면서 저한테 악수를 하는데 자기가 NBA 농구 선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 특별한 분 옆에 앉아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오늘 좀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양해를 해달라고 자기는 농구 선수일 뿐만 아니라 주식 전문가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아니고 무선 인터넷이라도 되는데 자기의 셀폰을 꺼내놓고 노트북을 연 다음에 계속해서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FOMC 회의, 연방 공개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서 기준 금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국의 경제 전망에 대하여 이렇게 짧게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이 옆에 지금 그 청년이 뭔가 이렇게 계속하는 걸 보니까 유튜브 시청자들이 있는데 수십만 명이 넘게 이 생방송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있는데 파월 의장이 생방송으로 뭔가 경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주식 그래프가 솟구치고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그래프가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시대의 신은 돈이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주목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정말 이 시대는 돈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에 웃고 돈에 울고 돈은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을 빼앗고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회색지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세계 역사를 통틀어 가장 탁월한 심리학자이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잘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때부터 염려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나의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지위이든 건강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바로 그때부터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신뢰로 가득해진다면 그 결과 큰 믿음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염려와 걱정이 증발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 보물 중에 보물이 과연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과연 평상시에 나의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어쩌면 이 시간에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에너지와 열정과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것, 바로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을 버는 것입니까? 나의 인맥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나의 스펙을 쌓는 것입니까? 그것이 나의 건강과 외모를 가꾸는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물은 지금 무엇일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보물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우리의 마음이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의 가치는 반드시 언젠가는 흔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고통스러운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괴롭고 불안해지고 초조하고 무섭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바로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을 유발시키는 바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지금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아래 그와 같은 나의 욕구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원상복귀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해진 나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다시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믿음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재정이죠. 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재정에 대한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후기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게 되면서 현대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역시 돈에 대한 염려일 것입니다. 돈이 적은 사람은 돈이 적은 대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대로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재정적인 염려가 다 사라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순간에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마음이 초조하고 걱정이 됩니다. 제가 성장하고 그리고 목회자로 이렇게 잠시 섬겼던 교회가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이 할렐루야 교회에 지금은 부도가 난 기업이지만 신동아 그룹의 회장이 장로님으로 있었습니다. 최순영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종윤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1980년도에 온누리교회와 할렐루야 교회를 설립하시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한 번은 최 장로님 부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신동아 그룹이 63빌딩도 이렇게 세우고 굉장한 그런 재벌 기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50대 대한민국의 재벌 총수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거기 오시는 사람들이 삼성과 현대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돈 자랑하기로 두 번째가 서러운 분들인데, 참 그분들 중에서 놀라운 사실은 영양실조로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정도가 되면 근심 걱정 없이 살 것 같은데, 오히려 비만 때문에 걱정스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루 3끼 먹는 것은 똑같죠. 하지만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 로이로제 때문에 어느 한국 가더라도 자유롭게 가지 못하고 항상 경호원이 따라 붙어야 되고, 새끼 밥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말라가고 영양실조로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모르는 그 안의 세계에 정말 한꺼번에 쌓아 올린 이 부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혹시 내가 망해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바로 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오늘날의 이야기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참 마음이 힘들고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돈 때문에 걱정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그러므로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입을지 옷에 대하여, 무엇을 먹을지 음식에 대하여 걱정한다. 하지만 이런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왠지 아니? 따지고 보면 너희의 걱정은 옷과 음식 자체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실은 몸과 목숨에 대한 걱정이지 아니. 그러나 나 하나님이 너희의 몸과 목숨은 꼭 책임져주고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바로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 어떤 사람도 이제까지 가르치지 않은 아름다운 비유를 자연을 통하여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한번 바라보렴. 저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짓고 추수하고, 그리고 그들이 추수한 것을 곡간 안에 모아들이는 거 봐니? 하지만 내가 이 새들을 굶게 하더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가 길쌈수고하면서 옷감을 짜고 염색하는 거 봐니? 하지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솔로몬의 왕복보다 내가 더 아름다운 옷을 이 백합화에게 입히지 않았니? 하물며 내일 아궁이에 던진 들풀도 내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입히고 보호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고 보호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 들의 들풀, 모든 자연을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가장 귀한 자녀이고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버리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운 삶은 우리에게 보장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꼭 내가 채워주고 책임진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항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가장 객관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입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수감 생활에서 넉넉해봤자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말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 자유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축복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으로 취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재정에 대한 염려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70장처럼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의 3, 4절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채워주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 안에 있을 때 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나의 옵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말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하는 것은 이것은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을 정말 우리가 더욱더 확신합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재정에 대한 염려도 나의 마음을 훔쳐가지 못하고 나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일을 내일 염려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오늘 할 걱정을 내일로 미루어둬라. 오늘 걱정하지 말고 내일 걱정해라. 이와 같은 세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켜줄 테니 오늘 일은 정말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은 너가 걱정하지 말고 내일이나 걱정하게 해라.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오늘 염려하지 말고 내일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모레일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매일매일 너가 염려 없이 살면 된다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정말 완전한 주님의 손으로 나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큰 믿음을 가지시고 염려 없이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가족에 대한 염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족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이와 같은 걱정으로부터 확연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밤늦게 갑작스럽게 친척에게 전화가 오면 혹시 한국에서 부모님이 위독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은 아닐까 마음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큰 결정을 내리고 미국으로 이민 온 동기 중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나의 뜻대로 기대대로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염려로 너무나 힘들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부모가 흔들릴 때 나도 흔들리고 그리고 나의 자녀가 흔들릴 때 나도 흔들리는 것, 물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나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 게 아닌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한결같이 자녀를 위대하게 키운 부모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공통적인 양육 방법이 무엇일까요? 과연 염려로 키웠더니 성경의 인물들 사무엘과 모세와 다윗, 이와 같은 사람들이 훌륭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모들이 하나님께 맡겼더니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모세가 아닐까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인물이 없죠. 그런데 모세가 부모가 근심해서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모세의 부모,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모세를 자기의 눈,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한 시대를 뒤바꾼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7장 20절 말씀입니다. 보시게 되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리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신생아 때 모세의 부모가 자기의 눈, 나의 눈으로 이 아기를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분명히 보게 되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자녀인 것을 그들이 알아보는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집착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포기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의 황제였던 파라오는요,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다른 집과 같이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처럼 느껴졌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느껴졌을 때 과감하게 이 아이를 집착하지 않고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른다는 마음이 있었을 때 이 아이를 더 키우고 싶었지만 이제는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이 아이를 넣은 다음에 나일강 물가에 이 아이를 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집착하지도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바로 이 모세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던 기가 막힌 모략이 있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 이 아이를 유유히 떠내려가는 그 나일 강가에 띄워서 하나님은 어디에 도착하게 하셨죠? 바로 이집트의 가장 절대 군주, 이집트의 여왕이 모욕하고 있는 그 장소에 딱 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바로 이 이집트의 왕궁에서 앞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왕궁에 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을 부르사 정말 유모로서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교육 여건을 바로 이 모세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혹은 지금 약해진 부모님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지금은 부족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나의 마음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참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녀들과 함께
붙어 있어서 그들이 힘들 때 우리도 함께 힘들어지는 이와 같은 느낌이 지나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 부분이 약해졌구나. 우리가 정직하게 이 부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온전한 맡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자녀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두 자녀가 다 죽게 되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나의 자녀가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100%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수와 순천 지역에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도 공상당원에 의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한꺼번에 총살을 당하는 순교하는 아픔이 있었을 때에도 이 목사님은 자기 아들들의 장례를 스스로 치르시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9가지 고백 중에서 자녀와 관련된 고백만을 우리가 들어본다면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자녀가 안 되거나 자녀를 잃으면 이 세상이 다 끝장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 손양원 목사님처럼 심지어 죽었는데도 바로 사랑하는 자녀가 천국 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항상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슬펐지만 자신의 두 아들이 미국보다 좋은 천국, 자기들의 영혼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간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압도적인 영적인 감사가 인간적인 슬픔을 집어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욱더 깊이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나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부모로서 신앙이나 인격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걱정은 건강과 바로 우리의 죽음에 대한 염려일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된 몸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우리가 건강에 대한 걱정이 지나쳐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깨지게 되면 이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가를 돌면서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계속 돌면 어지러워서 물에 퐁당 빠지는 것처럼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아프면 어떡하나 계속 염려하면 결국 아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건강에 대한 염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왜 올까요? 따지고 보면 이것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걱정일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바로 이것이 건강에 대한 염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다 받은 자들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분명히 또한 자기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내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이 땅부터 살다가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정의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미 달라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이 땅에서 끝장나는 순간이라면 우리들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날, 내가 정말 꿈꾸던 그 본향이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는 날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영생과 천국에 대한 큰 믿음과 소망이 일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죽음의 공포까지도 삼키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을 더욱더 확신한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염려도 우리가 훨씬 더 덜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성도님으로부터 작년 여름에 주님의 품에 안기신 신실한 믿음의 선배가 있었다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니까 아마 40대 정도가 되는 나이입니다. 아내와 어린 아이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병과 투병을 해야 됐습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상태 속에서 몸이 정말 더 좋아져야 되는데 몸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ER에 실려가게 되었고, 또 검사를 받았는데 몸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듣고 이분이 이와 같은 고백을 노트에 적은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 나의 코끝에 숨이 멈추는 그날 하나님께 당신이 나의 보호자, 나의 주인이었던 것이 제일로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눈을 감았으면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건강이 더 나빠져서 이 세상에 어떤 소망도 붙을 소망이 없게 느껴지는 이 순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큰 원망이 나오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내 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인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 3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사슬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이미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 구원을 이미 완성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 때 죽음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염려와 겁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게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염려가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먼저 이것을 하면 내가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없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무엇을 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작은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나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너희가 목말라 하면 내가 이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내가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짐 엘리압 선교사, 너무나 젊은 30의 나이에 에콰도르에서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이 짐 엘리압 선교사님은요, 죽음이 이 앞에 있는데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힘장을 향하여 창을 들고 뛰어오는 이 에콰도르 인디언 원주민 앞에서 어떻게 그는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이 세상 가운데 미련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에게는 너무나 젊은 아내가 있었고 태어난 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하여 창을 들고 뛰어오는 그 인디언을 향해서 자기 주머니에는 호주머니에 방어용 권총이 있었는데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마치 예수님처럼, 주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자진해서 그 창이 자기의 심장에 들어가도록 순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이렇게 죽음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바로 그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바쳐 나를 구원한 나의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의 전의식 속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안에서 이 두려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을 그는 용기 있게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나 이 세상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집니다. 다음 주에 기온이 거의 1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정말 이렇게 봄은 없어지고 겨울과 여름이 왔다 갔다 하는 이와 같은 이상기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와 같은 현실을 역사 속에 처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뉴스들이 다 역대급이 아닙니까? 또한 경기와 경제가 어떻게 흔들릴지 모릅니다. 이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젠 정말 종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과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믿음이 나의 염려를 집어삼킬 수 있도록 더욱더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하십시오.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두렵게 만드는, 공포에 휩싸이게 만드는 재정과
가정과 건강과 죽음에 대한 염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가 모든 염려를 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방법인 것을 믿고 내가 주님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